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12절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1절 매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며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그 위에 펴실 것이니 그곳에는 왕국이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모든 지도자들도 없을 것이다. 가시나무가 요새들 가운데서 자라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견고한 성들이 있던 자리에서 자랄 것이며 이리의 굴과 타조의 집이 그곳에 있을 것이니 들짐승이 여우들과 만나고 수렴소가 서로를 부를 것이며 올빼미들이 거기에서 쉴 곳을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5절부터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칼을 가지고 에돔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칼을 갖고 계신다. 피로 물든 칼이고 기름으로 뒤덮여 있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뒤덮인 칼이다. 보스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스라는 그 에돔의 아주 그 주요한 도시입니다. 팔 절에서는 여호와의 복수의 날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잊어버리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10절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불태우시고 다 거기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11절에는 매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며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그 위에 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10절 마지막에도 이제 황무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혼란의 줄, 공허의 추, 사람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그런 곳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살기 좋다고 야 좋다 야 됐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잘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또 새벽 예배인데
2025년에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네.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우리 전체에게 경고로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 겸손해서 조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12절에 그곳에는 왕국이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모든 지도자들도 없을 것이다. 어떤 그런 통치 행위, 어떤 지도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없는데 공허의 추, 혼란의 줄.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다 달아나고 없는데 어떻게 통치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지도자도 없다. 13절에 가시나무가 요새들 가운데서 자라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견고한 성들이 있던 자리에서 자랄 것이며 이리의 굴, 타주의 집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 지금으로 말하면. 또 무서운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도적대, 강도들, 예. 무서운 사람들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살기 힘든 곳이에요. 엉겅퀴와 가시덤불, 이 견고한 성들이 있던 자리에서 자랄 것이다. 이리의 굴, 타주의 집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리와 타주, 무정한 짐승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적막하고 황량하고 쓸쓸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돔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후손 백성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그 질투하고 또 넘어뜨리려 그러고 늘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런 쓸데없는 열등감 가지고 경쟁심 가지고 그렇게 나갔는데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네. 사람들은 그 경쟁심, 열등감,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믿음 지키면 돼요. 내가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내 신앙에 손해가 없으면 돼요. 믿음 잘 지켜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난 자존심을 지켜라.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처하시고 섬기시고 또 사람들에게 늘 배신당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선생님 따라다니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도 다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 생각하고 또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14절에는 들짐승이 여우들과 만나고 수렴소가 서로를 부를 것이며 올빼미들이 거기에서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이거 사람은 없네요. 들짐승이 여우들과 만나고 들짐승 같은 사람들, 여우 같은 사람들, 무정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 거기 거한다 뜻도 있어요. 수렴소가 서로를 부를 것이며, 수렴소가 서로를 부른다? 이 염소는요, 들이받는 존재입니다. 양들하고는 달라요. 또 그 중에 수렴소는 들이받는 거예요. 서로를 부른다? 서로 들이받는 거예요. 올빼미들이 거기에서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올빼미들. 적막한 곳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런 올빼미 같은 이런 날짐승들이 거기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짐승들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짐승들이 내려옵니까? 사람이 약해도요. 짐승들은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산에 짐승들이 다 왕노릇하고 짐승들이 다 다스리는데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 갑자기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딱 들어가면 벌써 다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러나요. 다 그 일정 거리 밖으로 다 물러납니다. 네.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곳으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짐승들은 후각이 대단히 예민해요. 멧돼지가 사람의 후각보다 1400배인가 예민한가 그래요. 그 땅에 코를 대고 슬슬 이렇게 다니면요, 그 돼지가 좋아하는 돼지가 지렁이 좋아해요. 그거 다 찾아서 잡아먹잖아요. 또 칡 같은 거 있죠. 칡 같은 것도 좋아합니다. 산에 가면 구덩이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큰 구덩이. 뭘 이렇게 캐먹었는지 그냥 그 코 가지고 다 그냥 제대로 묻어놓고 가든지
해 집어넣고 그냥. 네.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짐승들이. 그 산에 사람이 들어가면 벌써 일정 거리 밖으로 다 물러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한 주간 지내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그 버리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다 묻었는데 약간 구덩이 파가지고 그거 내버려둬요. 거기에 뭐 닭뼈다귀도 있고 뭔가 뭐 음식물 쓰레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떠나면 그 청소하는 청소부이 내려옵니다.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놔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청소해놓고. 네. 묻어놓으면 오히려 다 파가지고 또 먹으니까요. 안 묻어놔요. 깨끗하게 청소해놓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제가 들어오는 거, 가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산에서. 짐승들이 사는 곳은 적막한 곳입니다. 쓸쓸한 곳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은 짐승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야, 여기가 참 아주 쓸쓸한 그런 곳으로 변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부엉이가 거기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알을 까서 새끼들을 자기 그늘에 모을 것이며 거기에 솔개들도 모여 각기 자기 짝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15절까지가 이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돔이 망한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쫄딱 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도는 진리편에 서야 되고 의의 편에 서야 되고 진리 편에 서고 의의 편에 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래요. 교회나 총회나 이렇게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면 항상 우리가 진리 편에 서야 된다, 의의 편에 서야 된다 말하다가도 진리 편에 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의의 편에 서려고 안 해요. 손해볼까봐. 네. 왕따 당할까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도 시험이 오면 끼리끼리 어울리고 끼리끼리 뭉치고 또 자기 이권을 따라서 또 뭉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지켜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명예, 영광심 이런 거 다 드러내세요. 그럼 진리는 어디 가냐? 의는 어디 가는가? 그런 거 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살을 드러내세요. 시험이 오면. 그래서 다 드러났어요. 허물도 다 드러나고, 믿음 없는 것도 다 드러나고, 거짓도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났어요. 또 용기, 확신, 그런 거 다 드러났어요. 알아요. 이 어떤 것이 옳다 알고는 있지만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아요.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지만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시련을 주시고 또 회개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지 않고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구하여 읽어보아라. 예, 여호와의 책은 가까운 의미로는 지금 이사야서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지금 이 말씀 여호와의 책을 구하여 읽어보아라. 또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의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된다는 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니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짝이 없는 짐승? 40장 26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40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네,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병기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찾아보고 저 말씀도 찾아보고 이 말씀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디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씀이 있다, 어디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씀이 있다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그건 누가 찾아봐요? 언제 찾아봐요? 그 시간에 찾아봐야 돼. 그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찾아보면 안 되겠지만 이병경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 설교할 때 너무 많이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한 4-5개나 찾든지, 뭐 2-3개 찾든지, 네. 말씀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찾아서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여기. 네. 서로 다 이렇게 짝이 있다는 거죠, 짝.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구약 이사야서에도 있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주 성경이 참 좋아요. 우리 바른 성경 관주가 나와야 되는데, 얘기는 해놨는데 만들어줄지 잘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1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 뽑으시고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분의 손이 그들을 위하여 줄자로 그것을 나누셨으니 그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그곳에 대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시고 줄자라 재에서 또 나누어 주시고, 줄자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그런 줄자는 아니겠지만 벌써 이 시대에 다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대대로 살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내 개인이든 우리 가정이든 자녀든 교회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전통을 계승해서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